공식적인 종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 신전도 교리도 유일신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기 훨씬 이전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의 인류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창조는 여성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생명은 육체적이든 우주적이든 하나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여성성의 원리는 최초의 창조력, 모든 것이 비롯된 첫 번째 실제로 여겨졌다. 초기 신화에서 여성성은 수많은 여신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존재 자체를 이루는 살아있는 구조로 여겨졌다. 그녀는 위대한 어머니였으며 모든 형태, 심지어 남성성마저도 태어난 깊은 근원의 자리이자 풍요로운 공간이었다. 여성성이 먼저 존재했고 그러한 이해는 훗날에 이르러서야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가부장적 종교, 전통이 확장되면서 태초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졌다. 그녀의 존재는 부드럽게 변형되거나 다시 그려지거나 혹은 완전히 지워졌다. 한때 영적 진리의 중심이었던 것은 서서히 주변부로 밀려났고 주로 민속 전승과 신비주의 그리고 인간의 직관적 상상력 속에서만 그 흔적이 보존되었다. 이러한 지워짐의 역사는 영적 서사가 문화적 가치관을 얼마나 깊이 형성하고 또 그 가치관에 의해 어떻게 다시 형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선형적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 인류는 순환하고 육화되어 있으며 자연의 리듬과 연결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여성성은 첫 번째 원인으로 세계들의 근원으로 신비를 지키는 존재로 자연 전체에 스며든 지성으로 삶과 죽음을 떠받치는 재생의 힘으로 존중받았다. 그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이 흐르는 바로 그 현실이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남성성은 여성성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성성으로부터 탄생했다. 의식은 가능성의 장으로부터 나타났고 방향성은 깊이로부터 생겨났다. 빛은 어둡지만 생성을 품은 공간으로부터 펼쳐졌다. 이러한 역동성은 생물학과 상징, 그리고 초기 신화 속에 반영되어 있었다. 여성성은 근원이었고 남성성은 그 표현이었다. 이것은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구조로 여겨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이해는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 체계와 충돌하게 되었다. 남성 창조주를 중심으로 세워진 세계관에서는 여성을 기원으로 하는 창조 이야기가 설 자리가 거의 없었다. 아브라함 계통의 전통이 형성되면서 서사는 바뀌었다. 우주는 더 이상 우주의 자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신의 명령을 통해 시작된다고 이야기되었다. 여성성은 부차적인 존재가 되었고 육체성은 더 낮거나 심지어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순환적 지혜와 직관적 삶은 위계와 율법, 그리고 선형적인 권위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반영했다. 여성성을 기원으로 하는 이야기는 가부장적 체계의 구조를 뒷받침할 수 없었다. 영적 토대를 다시 써 내려감으로써 문화적 권위 역시 자신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여신이 점차 사라진 데에는 더 깊은 이유들이 있었다. 여성성의 원리는 탄생과 죽음, 육화, 직관, 성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를 품고 있다. 이러한 삶의 측면들은 엄격한 위계를 거부하며 제도나 교리를 통해 통제될 수 없다. 여신은 경험과 관계, 내면의 삶, 그리고 자연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힘은 중앙집권화될 수 없다. 오직 남성만의 신은 제도화될 수 있지만 태초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존재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창조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은 사회 구조 또한 바꾸었다. 여성성이 최초의 힘이라면 혈통과 영적 권위, 육체성과 자연 모두가 지혜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그 기원이 남성 창조주로 대체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중심성을 잃게 되었다. 여성성은 기원이 아니라 타자가 되었다. 자궁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 금기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성은 존중받기보다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영적 세계 전체가 새로운 문화 질서를 지탱하도록 변화한 것이다. 여신이 집단적 의식 속에서 물러나자 인류는 중요한 이해들을 잃어버렸다. 삶을 하나의 순환으로 바라보는 감각은 희미해졌고 몸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약해졌다. 직관과 내면의 삶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기쁨과 창조는 더 이상 신성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도 흔들렸다.
우주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되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영적 향수와 공허함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종교로 채우려 하지만 바로 그 종교가 처음부터 그 공허함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람이 자신의 신성한 여성적 근원과의 연결을 잊을수록 가부장적 체계를 통해 그 사람을 통제하기는 더욱 쉬워진다. 오늘날 여성성은 다양한 영적, 문화적 담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남성성에 대한 반란도 기존 전통에 대한 거부도 아니다. 이것은 기억의 회복이다. 사람들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여성성이라는 생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여성성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토대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함께 창조에 참여하는 두 원리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 인류는 그녀가 결코 진정으로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인간 의식의 배경 속에 머물러 있었으며 세상이 다시 그녀를 알아볼 수 있는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